자, 오늘은 예수님 모혈의 12가지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을까? 우와, 대단하다. 성경에 썼으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핏버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뭐 하려고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거룩해져서,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두 번째는 핏버림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100%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나는 100% 성령 충만해서 하루 종일 거룩하게 살고 있다 손 들어봐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피가.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엄청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알았던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여의도 승복교에서 그 대교구장도 하고 또 오살리기도원에서 주강사도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오살리기도원은 전국에서 아픈 사람이 또 기도하는 사람이 가을 찾아온 아주 엄청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이 찾아오는데,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병이 안 나는 게라. 그래서 이상하다. 왜 병이 안 나올까? 성경 분명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을 것이다 그랬는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함께 사역자들이 산에 가서 100일 동안 1월부터 4월 달까지 아주 추운 날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도 별로 큰 효과는 안 나타나는데 어느 날 말이죠, 그 구역장이 30대 구역장이 50대 여성도를 데리고 왔어. 그때 그 50대 여성도가 삐쩍 말랐어. 아니 왜 이렇게 삐쩍 말랐냐 하니까 신경성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병이야? 신경성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음식물을 잘 섭취를 못하는 거야.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벌써 5년이 됐대요. 5년. 그래서 다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도 승무원교에 세운 오살리기도원이니까 유명하니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야. 100일 동안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한번 손 얹고서 기도하고 이 딸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환자가 뭐라냐면 나간다! 그래요. 나간다! 아니 기도 닦았는데 어딜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여성도 한 말이 아니고 그 속에 누가 있었어. 속에 더러운 게 그랬어. 누가 그랬을까?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들어오니까 피가 혈액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니까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게 돼. 뜨거워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쫓아내고 나서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깨끗이 난 거예요. 음식이 잘 소화돼 그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난 거예요. 완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의 다는 아니지만 70~80%는 그 신체적인 어떤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영적인 원인도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람 속에 아니면 사람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위대한 능력이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귀신은 다 도망가고 어떤 질병도 다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보혈의 능력, 위대한 능력 뭐냐면 해방하는 능력. 무슨 능력이요? 해방하는 능력. 요한계시록 1장 5절 뭐라고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반응이 없나? 죄에서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얼마나 그 일본 제국주의 군대 경찰한테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미국의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해방됐잖아요. 해방. 그런데 이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보혈. 네. 독재나 어떤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는 있어도 원자폭탄이, 그러나 죄에서는 원자폭탄도 가지고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보배로운 피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능력이 있냐? 속량의 능력이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란 말이에요. 값을 치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될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값이 성경에는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는 하루 10만원 버는 노동자가 몇 년 벌어야 10,000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거예요? 무려 20만 년. 20만 년 벌어야 돼. 20만 년. 죄값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죄값이 그렇게 크단 말이야. 그 죄값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나 재벌회장이나 가난하건 부자건 배웠건 박사학위 받았건 뭐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인생을 끝나는데 그 수많은 죄값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피 흘려서서 갚아준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냐? 칭의의 능력이 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뭐라 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 인생은 사실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형 선고. 여러분, 사형 선고. 근데 이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사형 선고에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로 사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의롭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재판장에서 최고 온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피고 누구에게? 오민교에게 무죄를 선고하노라.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내 죄지급 안 돼.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보혈의 능력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스랍천사는 날개가 몇이죠? 날개 6개. 앞으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밑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 6개. 최고 높은 천사, 스랍천사. 영어로는 세라핌이라는 세라핌. 이 스랍천사가 보좌에서 뒤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치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거기도 이 스랍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를 하루에 몇 번 해요? 계속한데 계속 그냥 밤낮이는지 몰라도 하여튼 계속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야 천국 갑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뭐로써?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거룩함의 속성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담력. 담력을 얻는다. 담력을 얻는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담력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담력. 무슨 뜻이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함. 네. 그건 국어사전적 뜻이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담력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세. 그거를 담력이라. 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이 성소는 어딜까요? 하늘의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요. 지성소에 뭐 하러 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와. 근데 옛날 구약시대에는 땅에 있는 성막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제사장 아니고. 대제사. 그렇지,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딱 한 명. 대제사장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어떻게 갔을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언제 들어가죠? 대속죄. 대속죄. 우와, 여기 대단한데. 대속죄.
유대 정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뭘 갖고 나가야 돼요? 예수. 피. 예수. 네. 제사장도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들고 들어간다. 피를 들고 지성소는 피를 안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피 안 갖고 가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떤 능력이냐? 마귀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긴다.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장 11절. 뭐라고 읽느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눈에 안 보이는 마귀 귀신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냔 말이야. 근데 마귀 귀신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다? 예수 때의 피다. 예수 때의 피다. 아까 그 목사님 손 얹고 예수 그때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립니다. 기도했더니 속에 들었던 숨어있던 귀신이 어이 뜨거라 나갈게 제발 그만해라 그러더란 말이죠. 너무 신기한 영적 세계.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때의 피로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가 있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어떤 능력이냐면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능력. 에베소서 2장 13절.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분화하는 게 좋아요? 화평하는 게 좋아요? 원수 맺고 사는 게 좋아요? 화목한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천국도 몰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됐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피로 하나가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인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에베소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때의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대속함의 능력.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뭐예요? 첫 번째, 우리는 조선시대 때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상 귀신들한테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그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에서 제사 참 많이 지냈는데,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뭘 믿었어요? 불교, 우상숭배. 신라시대 또 내려가지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 유교, 조상신들, 귀신들 섬기는 거, 또 우상숭배 섬기는 거, 또 무속,
미신, 잡신, 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뭐 셀 수 없는 그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대신 그 값을,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대신. 누가요? 그렇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영어로는 더 precious blood. 더 precious blood. 보혈. 놀라운 가치가 있는 위대한 피. 세상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우리 조상의 물려던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보혈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다. 구약 시대에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피가 수많은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비둘기나 짐승 수도 없이 많이 잡아가지고 제사를 계속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또 무슨 절기 때마다 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대속절 때 피 흘려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의 효력이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흘린 피로 제사 드리는 그 피의 효력은 몇 년 가요? 몇 개월 가요? 딱 1년밖에. 그래서 1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그런 효력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몇 년간의 효력이?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열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함.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선포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 마음속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양심에 뭐가 일어나죠? 죄의식, 죄책감, 자책감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내 양심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양심이 더러워져. 죄를 지면 양심이 더러워져. 물론 양심에 털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심에 철면 피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의식,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럼 내 양심이 더러워진 걸 뭘로 씻냐? 물로 씻어집니까? 비누로 씻어집니까? 샴푸로 씻어집니까? 뭘로 양심의 죄의 때를 씻냐 말이죠. 오직 예수님의 피, 보혈로만 그 죄를 때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양심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잖아요. 그죠?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네. 옷이 깨끗해야 되는데 옷이 더러워지면 혼인잔치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못 올라가죠. 그럼 옷을 깨끗하려면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깨끗한 옷 입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어떤 능력이 있냐면 피로 사셨다. 피로 사셨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1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영적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나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둘만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안 하고 마귀의 자녀도 난 안 할래. 나는 내가 대장이야.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역시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근데 마귀는 자기 정체를 잘 안 드러내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뭘로 나타내냐면 광명한 천사.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가장.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것이 뭐냐면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서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믿게 만들었다.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또 그 마귀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속자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혈육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효력을 입게 되고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12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이사야 53장 4절 5절. 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죄값, 가난, 질병, 고통, 저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도 사셨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은혜로 나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정말 엄청난 능력이 위대한 능력이 보혈에 담겨 있는데 이 보혈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겠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사랑의 결정체고 이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이 피는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은 죽으면 피가 다 결국은 부패해버리지만 예수님의 피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죄와 흠이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그 고난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란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좀 오랜만이가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살과 피가 그 존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성령이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이 보혈의 강이다. 보혈의 강. 아멘. 네, 네. 그래서 이 보혈은 너무너무 신기하고도 엄청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혈을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아주 쉬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려고 선택했다 그랬어요? 첫째는 순종. 거룩한 삶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선택했고, 두 번째는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피 뿌림.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영에, 내 혼에, 내 영에 피를 뿌립니다. 내 혼에, 내 생각, 감정, 의지에 피를 뿌립니다. 내 잠재의식 속에도, 내 무의식 속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내 신체, 머리에 피를 뿌립니다. 눈에도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귀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입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아프면 목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심장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폐가 이상하다 그러면 내 폐에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립니다. 위장이 안 좋다, 예수의 피를 내 위장에 뿌립니다. 또 대장이 안 좋다, 대장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 무릎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어깨가 안 좋다, 어깨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손이 안 좋다, 손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발이 안 좋다, 발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면 돼요. 또 여러분 사는 공간에, 여러분 방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또 우리 예배당, 식당,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들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게 그래 맞아 무슨 별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데, 이게 영적 세계에 보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집집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와 입방에다가 양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놨잖아요. 그죠? 양의 피를 발라놨고, 이집트 사람, 애국 사람들은 그거 우습게 여기고, 한 집도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놓은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야. 넘어가. 그런데 애국 사람 집에는 전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에 처식해서 전부 다 죽였잖아요. 네,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예요. 생명의 피. 풍성한 생명. 우리 영적인 생명, 정신의 생명, 신체의 생명, 능력의 생명, 기쁨의 생명을 주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공간에, 환경에,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이 차 안에, 여러분이 거주하는 모든 환경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립니다. 잠잘 때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족들에게 뿌립니다. 방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거룩한 천부처사들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많이 이렇게 삶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적용하셔가지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 만지도 못하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생명, 영의 생명, 정신의 생명, 신체의 생명, 또 기쁨의 생명, 능력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 위해서 때문에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질병 고통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혈의 그 위대한 12가지 능력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잘 적용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곳곳마다 영광과 몸과 모든 방들과 모든 공간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생명이 임하고 사망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어둠은 다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